사실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혹시 이 설교를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박상윤 목사의 목회를 잘 돕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보통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매우 신실한 동역자,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동역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그것만으로도 매우 가치 있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함께 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데, 마치 이 세상에 왔으면 뭔가 쓸모있는 존재로, 도움이 돼야만 하는 존재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영성의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난 봄 사순절에 우리가 이 영성의 길이라는 책을 가지고 온라인 책 모임을 좀 했어요. 헨리 나우엔은 위대한 학자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많은 저서를 썼는데, 그가 이제 노후에 이 라르시 공동체를 섬기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가 지나왔던 삶의 모든 여정도 다 의미가 있었지만 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세상에서는 버려지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이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고, 그 놀라움과 그 경이로움 속에 그의 인생이, 그의 가치관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거동하지 못하는 아담을 돌보면서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공동체가 이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경험, 이것이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오늘 매우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다, 우리가 거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생명의 가치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소유나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고, 나와 너가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가족이 되고 있다,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이런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틴지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함께하는 것만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가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오늘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본도 출신의 유대인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본도라는 지역은 흑해 밑에 쪽, 아시아 북쪽입니다. 거기서 온 유대인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굴라에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아내입니다. 성경에 브리스길라가 나오고 브리스가가 나오는데, 브리스길라는 좀 더 친근하게 부를 때 이름이 브리스길라고 공식적인 이름은 브리스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한 반면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추방하는 명령이 있었을 때 이달리아, 현재 이탈리아 반도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본도 출신 유대인이 로마인이었던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거죠. 이 브리스가의 의미는 귀부인, 노부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 당시에 브리스가라는 귀족 가문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브리스길라는 신분이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언급될 때 이렇게 자꾸 아내 이름이 먼저 언급이 돼요.
학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로마가 매우 과부장적 시대였는데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된 걸 보니 이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분명 꽤 높았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초대교회 당시 이 아내가 남편보다 교회에 더 많은 역할을,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바울이 꼭 남성 가부장적인 것을 또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대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여성의 리더십을 매우 인정해 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헬라인 귀부인이 많이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마 브리스길라도 비록 로마 귀족 신분이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였던지 아니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받아들였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남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 몇 번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종교 신념을 버려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굴라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도 매우 놀라운 일이고요. 또 로마인이었던, 게다가 귀족이었던 브리스길라가 저 시골, 나약한 나라의 한 시골 청년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것은 더더욱 놀랄 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AD 49년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충돌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인물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꽤 유대인들이 로마 도시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로마 황제가 추방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부부는 지금 고린도에 이사를 온 것도 아니고 이민을 온 것도 아니고 추방당해서 쫓겨서 오게 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모든 삶의 안정적인 터전을 다 내려놓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결코 형통하거나 넉넉하지 않았더라라는 걸 우선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주석에 따르면 귀족 가문이었던 브리스가에게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아굴라가 만나서 이 로마에 그래도 사업을 제법 이렇게 번창했다라는 학자들이 있어요. 삶이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정적인 삶을 어쨌든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했으니까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살던 귀족 가문의 자녀였잖아요. 매우 곱게 자랐을 거란 말이죠.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인데 본도까지 갔으면 어쨌든 그 가문은 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고 로마까지 왔으니까 이곳저곳 나그네 삶이 익숙했을 겁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령은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내려졌어요. 그 남편이 유대인이었어도 로마인 신분 브리스길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보,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고 나는 거기를 갈 수 없으니 나는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이니 당신만 가시오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브리스길라가 삶의 모든 안정감,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 남편을 쫓아 고린도로 추방당할 때 함께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였다라는 거죠. 비록 억울하게 추방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삶을 알고 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추방이라는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일생일대의 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그런데 이 부부와의 만남은,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부부의 삶에도 큰 변화였지만 바울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덴에서의 바울 사역을 실패한 사역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그 철학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잖아요. 문학과 철학이. 거기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거기에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법원 역할도 하고 후에는 뭐 국회 역할도 할 만큼 그 도시에 매우 중요한 결정들이 벌어지는 곳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바울이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변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변론을 했어요. 이게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17장에 보시면 몇 사람은 관심을 가졌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동안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결과는 사뭇 다른 결과였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막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아덴에서는요, 바울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얘네들은 믿음이 없는 애들이야.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애들이야.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 하고 스스로 아덴을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승승장구하던 바울에게 어쩌면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한 장소가 아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앞으로 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하던 차에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생업을 같이 하면서 그가 새로운 도전을,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고 완벽하십니다. 누군가에겐 추방이었고 누군가에겐 실패였지만 그 만난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이 고린도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분립한 지 4년 됐잖아요. 정든 교회를 떠나오신, 분립해서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높은 뜻 우신에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만난 거예요.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도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스스로 선택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이사나 결혼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에 오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아프고 힘든 사정 속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비록 내 삶에서 이 안정적으로 무언가 열심히 결과물들을 낼 것 같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떠나올지라도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그 연결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부르셨다면 이곳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서 나를 향한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암송 구절 같이 외웠던 거,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폿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공동체,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형통한 부르심도 있지만 가슴 아픈 상처의 부르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떠남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어려운 상황 중에 만난 이들이 바울과 귀한 동역의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을 내어주실 만큼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목숨이 위태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왔다, 그 정도의 그런 관계였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로마서에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고린도에서 만나서 물론 신앙이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침 또 직업이 같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울이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는 이 천막, 가죽을 생산하는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편적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는 티쿤 올람 정신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가르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기술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가죽이나 천막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로마에는 군대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천막이 굉장히 중요한 일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일행이 밀접하게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집에서 같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에베소까지 같이 이동해 갑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그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다시 바울이 에베소로 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 함께 지냈던 시절은 한 4년이 좀 안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서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한 이런 동역자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이 부부는 이 로마 황제가 죽고 나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로마에서 다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는 인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부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울과 이 부부가 계속 함께 다녔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 부부가 스스로 신앙 가운데 잘 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장년누리 순 전체 모임을 처음 가졌습니다. 1시간 반 정도, 3시부터 여기서 공연이 연주회가 있어서 1시간 반 정도 기획을 해서 제가 30분 정도 설교를 하고 1시간 정도는 이제 성도님들 처음 만남이니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마이크를 드리면 혹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설교를 나중에 하고 먼저 인사부터 하자. 그리고 간증자들에게는 3분 정도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요. 근데 역시나 인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고, 간증하신 분도 내가 받은 은혜를 3분 내에 할 수 없다. 그래서 3시에 연주회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3시가 다 되도록 안 끝나는 거예요. 순별 인사가. 설교는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어떤 권사님 말씀처럼 진짜 1박 2일 밤새도록 살아온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것 같다.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시간을 정말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이렇게 앉혀놓고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겐 그런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맨날 이 답답한 설교만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면 더 은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성도님들이 느낀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가 누린 이 은혜들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응 좋아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난 이런 삶을 살았어, 이런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과 그런 자리를 정말 많이 마련해야겠다 싶은데 아직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모임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설교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작년 순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그 순 자체가 교회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목회자가
없어도 되는, 목회자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로서 잘 세워지면 좋겠다. 그냥 이 높은 뜻 우신교회라는 이 조직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사실 순 조직은 너무 탁월한 조직이에요. 제가 순장님들만 관리해서 순원들 상황 보고받고 하면 되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순을 조직한 게 아니라 그 순 자체가 교회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올해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를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자라는 말씀 주제를 삼았는데, 제가 그날 모임을 준비하면서 그 뒷부분의 내용은 나오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띄워주세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는 말씀에 이 스스로 세운다라는 게 꽂힌 거죠.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까? 목사가 없으면 공동체가 안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 각자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워간다라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워야 될 사실입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인가? 사실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게 바로 코로나였죠. 교회에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갈 수 없을 때 도대체 신앙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정이 교회고 가정이 예배 처소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분명 사도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맞습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한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바울은 이 부부를 의지하지도 않았고 이 부부 역시도 바울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했고요. 이 부부는 고린도든 에베소든 다시 로마로 돌아가든 그곳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말이죠. 바울에 의존하는, 목회자에 의존하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잘 도와서 우리 교회 잘 세워가야지, 그런 도우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였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큰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꿈꿔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어렵고 힘들죠.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험악합니까? 그저 이곳에 피해서 여기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 공동체를 벗어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예배가 일어나고 사귐이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고 우리의 순이 교회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모습이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주를 위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순이
우리 교회의 매우 중요한 기초였다라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 신앙 색깔도 다르고요, 사회적인 수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매우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교회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당신 안에 있다라는 걸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이고 지치고 세상의 여러 기준과 어떤 평가와 판단으로 아무리 나를 이야기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어, 이거 잊지 마, 이거 알려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순회에 소속되지 못한 분들이 계신 거 알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 순회에 들어오시면 좋겠지만, 순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들, 친구들, 동역자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초대교회가 이렇게 순 공동체를 만들어서 순 공동체 규모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내어줬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도 그들의 문을 열고 가정을 열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로마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 어떤 형편에 처했든, 내가 이곳에 가든 저곳에 가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든지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그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린다라는 거죠. 이런 공간이 있고요, 이런 단이 있고, 찬양팀, 반주자, 피아노가 다 있고, 봉사자들이 있고요, 그렇죠? 교회에 가면 교육 시스템이 있고, 식사도 주고 프로그램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잘 진행되는 교회가 멋진 교회,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건물도 없었고요, 그냥 집이었어요. 조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직분도 없었어요. 시스템 없었죠. 성경 공부 있었을까요? 성경책도 없었다니까요. 회당에 가야 볼 수 있었어요. 그냥 들은 이야기, 예수님이 이랬대, 이 이야기 들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뭘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셔. 그분이 이런 삶을 사셨고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셨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의 질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야. 그냥 요거 하나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모여서 일상을 살다가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았어? 그래, 힘들었어? 그래도 괜찮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힘내. 슬픈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잘 버텨보자.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잖아. 이거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고민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비록 이래도, 겉모습이 이래도, 생계가 이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잖아. 이거를 확인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명시적인 교회, 울타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 속마음을, 나의 믿음을, 나의 수치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을, 왜냐?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그게 복음이니까 그 복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 이 우신 공동체 모든 사람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친하게 지낼 수도 없어요. 소수의 사람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순 가족들과 함께 이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나오신 분들에게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뭐 여러 가지로 떠나오셨지만 믿음의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어요. 나와 평생을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게 교회니까요. 그들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일들 괜찮습니다. 명시적으로 소속된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확장시켜 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 아닐까요? 새롭게 떠나서 이 높은 뜻 우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곳에서, 이 낯선 곳에서, 아니 이 새로운 곳에서 다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 작은 공동체를 세워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평생을 보낸 게 아니었어요. 바울과 함께 할 때도 있었고 떠나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세워져서 어디에 있든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겐 그런 점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앙의 좋은 모범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전적으로 사도로 헌신해서 주를 위해 살지만 자신들의 일상이 있었고 직업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삶을 들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다라는 것.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의 확장을 어떻게 이루었냐? 바로 성도들, 여러분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교회로서 모여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바람이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삶에 좋은 어떤 열매들을 맺었을 수 있어요. 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느닷없이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라는 낯선 도시에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에겐 바울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든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런 걱정, 근심, 문제 없이 형통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도 참 복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이곳에 보낼 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도 있고요, 이런 공동체에 소속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발견해 주면서 그 낯섦과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우리는 부르시는 그곳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이후에 바울을 통해 신앙이 분명 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의존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의지에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워져서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주고 자신들의 삶을 주를 위해 내어드렸습니다. 그 삶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 삶의 기쁨을 알았던 거죠. 그 삶의 복됨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라는 걸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여러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함으로 내가 신앙생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라고 착각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져서 믿음의, 복음의, 말씀의 이 단순한 진리에 바로 세워져서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격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나누어지면 됩니다. 여러분의 동료들과 나누어질 수만 있으면 돼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비록 이 세상의 어떤 질서들, 돈과 권력과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세상 속에서
그것 너머의 삶이 있다라는 것, 그것 이상의 삶이 있다라는 것,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허무함을 채워주실 분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그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우신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